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 말씀 교도가실 때 우리가 6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54절에서 62절까지 교도가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들어가운데 불을 피우고 문에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잠깐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우리가 베드로를 부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가고있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려 하시니 생각하소서. 함께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전에 어떤 분이 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인데 교회에 너무 깊이도 들어가지 말고 너무 멀리 떠나지도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굳이 안 봐야 될 것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상처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거리를 잘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상처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 마음속에 깔려 있는 것이겠죠. 신앙생활도 비슷하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건 너무 드러내지 말자.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꼭 알리면서 살아야 되나? 그냥 좀 조용히 교회는 다니지만 조용히 다니고 티 안 나게 다니고 하지만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니까 떠나지는 않고 이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야 이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지도 않고 또 그것 때문에 뭐 부끄러움 당하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든 신앙 생활을 하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자신의 좀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거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형편에 처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인데요. 예수님을 수제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 하면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도망가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그의 마음 진심으로 아마 고백했던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이제 잡혀가고 나니 저렇게 잡혀가면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피해서 다른 제자처럼 도망갈 수도 없고 하지만 따라가자니 너무 가까이 따라갔다가는 늘 옆에 있었던 제자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신분이 탄로날 것 같고 걱정이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는 좀 창피하고 그렇지 않고 살아가자니 내가 하나님 없다고 말은 못하겠고 그 애매한 거리처럼 베드로도 그러한 거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54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멀찍이. 이 멀찍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는 없고 따라가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는 없는 그 거리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하지만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회사를 다니다가도 어떤 이제 종교가 드러날 때 아니 부장님도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뭐 그런 일들 깜짝깜짝 놀래거나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보면 아니 너도 교회 다녔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다니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나가지도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것조차 가려놓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은연중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여종이 말하죠. 너도 저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았어?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난 그 사람은 모른다. 또 다른 사람 말하죠. 아니 같이 있었잖아. 함께 다녔잖아. 나는 아니다.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가리려고 합니다. 본인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이 찾아올까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가? 드러낼 때 굳이 오는 손해들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청년사회 갈 때 청년들이랑 상담을 해줄 때 그런 말을 했던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굳이 왜 말을 제가 해가지고 회사에서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친구들 관계 속에 불편함을 제가 감당해야 됩니까? 주일 열심히 나오는 것과 제가 드러내고 사는 건 좀 다른 문제인데 저는 조용히 다니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지체들이 생각보다 제법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주님과 가깝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는, 또 어려움을 당할까 하는 것이 싫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질문이 찾아와도 자신은 아니라고 자신을 감추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의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늘 우리들을 보여주잖아요.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왔을 때 펼칠 수 있을 때는 당당하다가도 어느 때에는 베드로와 같이 이런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도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닭이 울고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했던 주님 말씀이 기억나자 그가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실수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비춰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며 회개했다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눈물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내 눈에 눈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내 마음에 회개의 영이 살아있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등부 학생과 이제 세례 교육을 하면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회개를 하고 회개 이제 3요소라고 해서 우리가 지적으로 죄를 깨닫고 정적으로 죄에 대해 슬퍼하고 의지적으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지 물어볼 때 두 친구가 다 기도하면서 눈이 퉁퉁 붓도록 눈물로 기도해 본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소망이 있는 거죠. 눈물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통곡이 있다면 그 영혼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수도 많았지만 눈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그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눈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을 때릴 때 눈물이 터져 나온다. 그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울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바라볼 때, 또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또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정말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아픔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에게 눈물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우리가 늘 그렇지는 않죠. 또 상황이 되면 늘 당당하고 이렇지만 위기가 오거나 이 드러남이 나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나 고난이 되거나 어려움이 된다고 할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질문될 때 숨어버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라면 우리가 그 베드로처럼 멀찍이 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눈물이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었다 해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한국교회와 열방을 놓고 눈물을 가지는 거 필요하지만 가장 첫 출발은 자신을 향한 눈물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눈물,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또 우리 이 땅의 믿음의 지체들, 교회를 바라볼 때 그 눈물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